맹자에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어떤 한 왕이 단상에 앉아 있는데 그 왕 앞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소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소가 두려워서 아주 버들버들 떠는 모습을 이 왕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왕이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소를 살려주어라. 대신 다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참 왕이 참 인색하구나. 제사를 지내는데 비싼 소는 잡지 못하게 하고 값싼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을 보니 이 왕이 참 인색하다라고 왕을 비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맹자는 오히려 그 왕을 칭찬했습니다. 소를 직접 보고 그 자기가 눈으로 본 그 소를 향하여 측은지심을 가진 것은 군자의 올바른 태도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보면 그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며 그것이 애처롭게 우는 소리를 들으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군자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주방을 멀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측은지심으로 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면 저 멀리서 죽인 양은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조차도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PPT 첫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낄 긍자에 근심할 휼자를 씁니다. 근데 이 긍휼, 이 긍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이 앞에 있는 긍자에 이 창모자와 그리고 지금 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지금 들고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게 긍자입니다. 그리고 휼자는요, 마음심의 피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창을 들고 내 마음을 찔러서 내 마음에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들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찔러서 내 마음이 아파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내가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시켜서 이웃집에 가서 얘야, 이웃집에 가서 좀 낫을 하나 빌려오너라 하고 아들을 시켰답니다. 이 아들이 가서 이웃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낫을 좀 빌려달랍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가 낫이 있기는 한데 그 낫은 산지 얼마 안 된 새 것이라 너에게 빌려줄 수 없다 하고 빌려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너도 가서 우리 집에서 새 낫을 하나 사오너라 해서 새 낫을 사다가 이제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한 며칠쯤 지났을까요? 이웃집에서 낫을 잊어버렸는지 이 집으로 낫을 빌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낫을 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 그 새로 산 그 낫 좀 한번 빌려주거라 하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빌려줘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신하셨을까요? 탈무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쪽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빌려주지 않는 게 옳다. 당신도 빌려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두 번째는 당신들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빌려줍니다
하고 빌려주는 그런 경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얘기 하지 않고 아유 낫이 없어서 힘드시겠습니다, 자 우리 낫을 가서 사용해서 쓰십시오 라고 빌려주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당신들이 안 빌려줬으니 나도 안 빌려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당해봐라 너도 하는 게 복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날 안 빌려줬지만 나는 너보다 인격이 고상하기 때문에 너에게 빌려준다 하고 빌려주는 것은 증오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긍휼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복수로 갚습니다. 네가 안 빌려줬으니 나도 안 빌려준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널 빌려준다, 내가 신앙이 있어서 널 빌려준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증오라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빌려주는 것, 이것이 참된 긍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전도를 하며 다니시다가 어느 날 베데스다라는 못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못가는요, 가끔 한번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을 움직일 때 어느 병에 걸렸든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이 다 낫는 겁니다. 그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일을 해서 그 병자를 고쳐주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교리보다 우월하는 게 무엇이냐? 안식일보다 우월한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치근히 여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날 안 고치고 그 다음날 고치면 큰일 날까요? 38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 더 있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시며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지요? 그 병자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소가 끌려가는, 죽지 않으려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생각해서 그를 살려준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치근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준 것이죠. 하루라도 더 먼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먼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것이 긍휼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그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그 구제헌금은 긍휼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한 것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긍휼이 없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그 병자를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더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죽게 된 그 사람 주위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를 살려주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아주 재미있게 이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고도 그 사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보고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어려움을 보았으면 그 사람은 그 본 그것으로 인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런 긍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셔서 한 20년 동안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신 후에 책을 썼는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이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찰이 애정보다 못하고, 애정은 실천적 연대보다 못하고, 그리고 실천적 연대는 동일한 입장에 서 있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가진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서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서 있어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커다란 일을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 입장에 서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긍휼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이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을 빼야 하는 그런 강제 퇴거를 해달라는 재판이었습니다. 판사가 법리로 해석을 하니까 이 월세를 몇 달 동안 못 냈으니까 당연히 집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집을 빼면 도대체 살 곳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 자리에서 자기 주머니를 꺼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좀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더 동의를 해서 거기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그 돈을 그 집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밀린 월세 중에 일부를 받았으니까 당신은 이 사람을 내쫓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고 판결을 내렸더랍니다. 이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법으로 그 사람을 당장 내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긍휼한 마음이 그 판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긍휼함으로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참된 긍휼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긍휼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까요? 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또 다른 긍휼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긍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긍휼을 행했습니다. 진정한 긍휼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요, 어느 여집사님이 제주도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이제 혼자 여행을 가는데요, 그 비행기 한 1시간 정도 타는 것이 좀 지루할까 생각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매점에서 조그만 과자를 한 봉지 사서 과자를 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 차례 뭐 이렇게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이제 조금 안정되게 비행을 하자 과자 생각이 나서 옆에 있던 과자를 이제 뜯어서 하나씩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자를 이렇게 뜯었는데 옆에 아주 멀쩡하게 생긴 신사 한 분이 자기가 뜯어놓은 과자를 자기를 한번 쓱 보더니 과자를 하나 이렇게 집어 먹는 겁니다. 이 멀쩡하게 생긴 이 신사가 이 도대체 내 과자를 왜 먹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과자 한 봉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치사해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도 이렇게 하나를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먹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 거를 다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이분도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듯이 이 남자가 하나 먹으면 순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여집사님도 계속해서 이 과자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는데 이 하나 남은 게 딱 그 신사분 차례더랍니다. 그래서 그 신사가 그걸 탁 잡더니 그 자기를 한번 씩 보더니 씩 웃더니 이거를 반을 툭 잘라서 반을 놓고 자기가 먹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 멀쩡하게 생긴 이 사람이 남의 과자를 그거 먹고 마지막 남은 것도 반 잘라서 이거 악착같이 다 가져가는 이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났는데, 그래도 내가 이 과자 봉지 하나 갖고 이게 치사하게 그럴 수 없다 생각해서 참았답니다. 근데 과자를 다 먹고 이 남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우더랍니다. 이 자리를 비운 틈에 타서 자기가 그 가방 속에 있는 다른 이제 음료수라도 꺼내려고 가방을 탁 여는 순간에 자기 과자는 그 안에 그대로 있더랍니다. 네. 그 신사분의 과자를 자기가 열심히 먹었던 것이죠. 네. 그 순간 고개를 들 수 없었더랍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긍휼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런 죄인에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내가 그렇게 동정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히 그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개념은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한테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쯤 해주면 제가 잘한 걸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그 7번을 70번씩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베드로야, 어느 한 그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신하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었다. 이게 10,000달란트를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만한 능력이 없더라. 그래서 그를 잡아오고 그 가족들을 다 잡아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신하가 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시여,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하고 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이 왕 앞을 나와서 길을 가는데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멱살을 잡고 내 돈 빌려간 것 갚아라 라고 하고
갚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갚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두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하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느냐? 당장 이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마땅하지요. 그 100데나리온 빌려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죠? 나는 10,000달란트라는 그 돈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 조그만 돈, 그것은 면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에 있는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긍휼히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받은 그 긍휼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너는 그 긍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바로 그 10,000달란트 빚진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큰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잊어버렸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긍휼이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죄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긍휼을 깨달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어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불쌍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가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긍휼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그 긍휼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인애, 사랑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들을, 그 긍휼을 저희들도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이 긍휼의 능력을, 또 참된 긍휼의 복됨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